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4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입니까? 항상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넘쳐납니까? 찬양이 매 순간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평안함이 지금 넘칩니까?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강건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강건함으로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데 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여러분 가장 육체적으로 지칠 만한 날씨 그런 때 아닙니까? 더워서 참 힘들죠.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어디를 나가더라도 거기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목요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한 2만 걸음씩을 제가 걷게 되던데 와, 딱 진짜 힘들더라고요. 목요일에 청년을 딱 만났는데 여러분 한 청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만났는데 이 청년이 오늘 청년부 나눔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요일 만났던 제 그 복장을 보고 농구 선수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업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강미가 넘친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온몸에 땀은 범벅이고 조금만 걸어도 요즘은 땀이 뻘뻘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이전에 물 새는 곳들 우리가 다 잡았는데 해피하우스에서 또 다른 곳에서 막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자, 건물 안이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투시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대를 다 뜯어봐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택의 3층 화장실도 겨울이 되면 추워서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물도 거기에서 또 셀 수가 있고 그래서 뜯고 이래저래 또 막 둘러보고 있는데 이 손볼 곳이 있는데 하나씩 어쨌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공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 자재가 계속 안방까지 들어가야 되고 저희 집에 마루에 그래서 파란 색깔 융단 같은 걸 쫙 깔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큰 방에 들어가서 그 안방 화장실에 뭐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뜯어내고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루 중간에 그렇게 길을 내놓고 짐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며칠간을 지내는데 일을 하루를 다 끝내고 한 7시 8시가 되어 다 끝내고 딱 씻고 들어 누웠는데 모든 곳이 다 가루로 가득한 겁니다. 막 그라인더로 갈아내버리고 하니까 집안 온 곳이 다 가루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집인가 공사판인가. 여튼 그러니까 제 몸이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앞으로는 딴 데 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치는 거죠. 집을 돌보고 청소하는 제 아내는 더 지치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 공사한다고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며칠 동안 집에서 지내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조금만 피곤해도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사라지고, 조금만 감정적으로 힘들어져도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이겠구나. 조금만 더워도 짜증이 막 올라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힘들게 막 뛰어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 그 땀 흘리는 것 때문에 승질나고 짜증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게 우리의 본질이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들 사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내 삶에 닥치든 그 상황 속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분 안에 있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때에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더운 여름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여기저기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찬양과 감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한 가지의 명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여러분, 그 명령이 뭘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미니라? 사랑이시미니라. 자,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 영화의 여러 주제들, 세상 노래의 많은 주제들, 여러분, 이게 사랑인데 사랑이 정말 그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사랑의 정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의입니다. 사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정확한 사랑의 정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랑 자체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원리, 우리 생활의 철학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우리를 향해 요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의 부분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이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실은 사랑이지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구약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용을 했는데, 결국
그 방법들은 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아 내 아들인 예수를 보내어 너희 대신 죽이고 내가 너희를 구했다. 이거 믿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날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관통한, 그렇게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기독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도요,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사랑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 그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종교 같은 것들도 배우는데, 사회 시간에 종교를 배우면서 세계 3대 종교라고 해서 배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냐면,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해 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의 3대 종교 이런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잘 모르니까 세계 3대 종교, 큰 종교 3가지를 이야기해서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고 3대 성인의 예수님을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에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들은 하는데, 거기에 세상이 보기에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과 교회들 속에서 왠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애 편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사랑은 좋은 거니까 뭐든지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까? 뭐든지 사랑하라 하니까 나는 뭐든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아주 정확한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로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또한 함께 이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발견해서 진짜 제대로 진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과 의를 사랑해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선과 의를 사랑해야 한다. 시작. 선과 의를 사랑해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의 중에서 9절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러니 진짜 제대로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에 속하게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거짓이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한 것인데 악한 것은 거짓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악한 것이 절대로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선에 속하여 선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 아무거나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무엇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선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중심에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계속해서 법을 상정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안 된다고 계속 막고, 이래서 계속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정했다가 다시 취소가 되고 다시 상정했다가 취소가 되고 계속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거든요. 그 동성애라는 사랑, 여러분, 동성이 서로를 사랑한다. 그래서 동성애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라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 맞습니까? 진짜 사랑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서로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지금 동성애를 세상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은 너희들이 편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있거든요. 동성애를 하나님은 바른 것이 아니다, 악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남자인데 여인이 좋지 않고 남자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겉으로는 남성이지만 속은 여성이에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성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동성만 좋아집니다. 그거를 어쩌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인정해 주세요. 소수의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여러분,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동성애적인 모습들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자기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부분은 태어난 뒤 가정의 환경들과 주변의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이런 성향이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장하기 쉬우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걸 분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주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는 이게 훨씬 더 우리보다 빨리 통과가 되고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심하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이슈가 되어서 그걸 허락을 해줬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소수 성애자들, 이전에는 동성애도 소수 성애자들 중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는 빠져버리고 양성화돼 버리고 이제 소수 성애자들, 예를 들어서 유아 성애자들,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어린 아이를 사랑하게 태어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인 취향도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열어주고 또 하나를 열어주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들의 논리를 따라서 이것도 옳은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포장되어 나온 이게 욕구 아닙니까? 욕구, 죄의 욕구. 실제로는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조차 모르는
그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좋아진다면, 내 감정을 끌어들인다면 그것 무조건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진리가 없고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풍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게 다 사랑의 대상이라 이야기한다고 니들도 이게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잘 분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돼. 잘못된 것, 악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중간적인 위치나 타협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랑의 태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확실한 태도로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 선을 사랑해야 한다. 의로운 것을 사랑해야 한다.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어물쩡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의 대상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자, 무엇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 가족, 내 진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까? 물론 그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만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의 내용은요, 이것조차도 넘어섭니다.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본성상 다른 이들을 보면서 헐뜯기를 더 좋아하죠.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더 좋아합니다. 다른 이들이 내 앞에서 칭찬받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칭찬의 대상은 주로 누가 돼야 하냐면 내가 돼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나보다는 좀 칭찬을 덜 받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들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고 깎아내리고 억눌러서 자기가 결국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우리가 뒤에서 헐뜯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감정이 그 사람 때문에 상했다거나 아니면 그를 낮추면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주로 우리는 뒤에서 뒷담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악된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좋은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을 뒷담화하고 남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전에 2명, 3명 모여서 대화들 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통 언급은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의 이 부분은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다. 믿는 자들, 성도인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느냐? 처음에는 의를 사랑해야 했는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우애 있게 지내고 존경하되 먼저 존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먼저 해라. 니들이 먼저 해라. 다른 이들이 이야기 꺼내기 전에 니들이 먼저 칭찬하고, 니들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다른 이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면 그것 눌러버리고 오히려 좋은 이야기들을 부각시켜줘라. 니들이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사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그 사람이 나쁘게 대하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그도 나에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요, 나도 그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가 먼저 하지 않으면 너도 먼저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서로 먼저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기억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자, 이게 처음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탁 걸리거든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아, 사랑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랑이란 건 나와 맞지 않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사랑해야 하는데, 니들 사랑해야 하는데, 형제, 인간을 사랑하는데 서로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임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니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성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로 딱 정리하셔서 한마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계명의 최고 정리다.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 형제 자매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워함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미움과 원망들을 거두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 했죠? 선, 의를 사랑해야 된다.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사랑하는 건 그게 사랑이라 했습니까? 사랑 아니라 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뜻이 뭘까요? 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
왜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물 등에 조금이라도 니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네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주님께만 관심을 두고 항상 기억하며 사랑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저녁마다 야구를 보는 사람, 그리고 야구팀에 각 우리나라의 모든 야구팀에 누가 있고 그 사람의 그 타율은 얼마가 되고 그 사람이 이번 시즌에 홈런을 몇 개나 쳤고 안타를 몇 개나 쳤고, 여러분 이걸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과 친해지면요, 저녁에 야구하는 시간에는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야구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시간에 TV든 라디오든 뭐든지 틀어서 꼭 야구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야구 룰도 모르던 사람이 결국은 야구 선수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이번 시즌에 누가 제일 야구를 잘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야구 경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시즌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야구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시즌이 시작하는 것도 알게 되고 언제 마지막으로 시즌이 끝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이 야구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막 옮겨 붙는다라고 해야 할까요? 자,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따로따로 지금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정도로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죠. 성도 여러분,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의 수준으로 사랑하십니까? 혹시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진짜 좋아하면 그 사람의 옆에만 가도 그 사랑의 대상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발견하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야구 이야기했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야구에 대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주님이 행한 일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갓 얻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을 만나면 어디를 가든지 손자 손녀 사진만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손자 손녀 자랑을 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가 손자 손녀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다립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주책 없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알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을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의 사랑의 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도 아닙니까? 전도.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내가 직접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도 해야 하지만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극단적인 사랑의 열매는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정말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내 사랑을 보여드리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여러 가지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관심 가지고 마음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자, 어떤 이는 재물에 이 사랑을 투자하면서 살고요, 어떤 이는 높은 위치에 직분에 이 사랑을 투자하며 살고, 또 어떤 이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이런 사랑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사랑해야 한다. 니들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느냐? 사랑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그 명확한 사랑의 대상 첫 번째, 의로운 것을 니들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네 형제자매, 세상의 인생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형제 자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진짜 바른 것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진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진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받고 난 뒤에